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복도에 불을 좀 끌까요? 마가복음 7장 신약 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선결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실 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번 우리가 듣고 또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참 중요하죠.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도, 그가 성결한 생활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범죄치 않고 깨끗하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는 성도됨, 그건 되라, 됐으니 그렇게 계속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그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DNA가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면 행복해지는 줄로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환경을 잘 다스려서 행복함으로 달려가 살려고 하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는고 하면 그 결과는 아주 불행을 가지고 옵니다. 미국에서 부자라면 세계적인 부자지요. 무엇이 행복하지 못하게 했는지 말년에 요즘 얘기입니다.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할 때는 부딪혔는데 이혼을 하고 나가 보니까 피차 아쉬워서 다시 돌이키지는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이 늘 뉴스에 잡힙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불행하다가는 세상 모든 환경을 그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 내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 행실도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는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늘 선하길 원합니다. 날 보고 누가 나쁘다, 모질다, 고약스럽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런 것을 두고 잠언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나라를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낫다. 그럼 이 결론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면 한 나라를 정복하는 그 군대보다 낫다 그 말이죠. 군대 장관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인천에 가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6.25 전쟁을 마치게 했던 장군의 동상이 크게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고 지금도 통일을 염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 환경을 더 아름답게, 더 부유하게, 더 힘있게 만들려고 무도를 애를 쓰지만 그 배후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남 때 저 부산까지 쫓겨내려갔을 때 교회 차가운 얼음마당 위에 교회와 마당에다 엎드려서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은 얘기입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었지만 어렸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공산 정권 빨갱이들이 망하고 다 죽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죽어 없어져도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아서 좋다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의 세력에 얻어맞아가지고 어둠의 세력에 얻어맞아가지고 꼬꾸라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내 자손들의 생애가 평탄하게 돼서 주를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와 내 자손들 가문이 주를 영접하는 그런 일을 위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권사님은 무슨 기도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빙정되는 식으로 누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물었대요. 북에서 푸다놓았던 권사님 가운데 오부전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참 기도 많이 하세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도 해가 져 떠올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제일 늦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가 그 오부전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에게 물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가 8남매인데 8남매 중에 나 혼자 남에 나왔고 북에는 7남매가 남아있어. 그 우리 아버지의 후손이요. 그 손자들 손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찌 내가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어.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역시나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실까? 얼마나 기도하시는가? 우리 교회 성도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인척 간에 아는 바대로 성령의 인도가 서서 위하여 늘 기도하는 것이지요. 공연히 그러서는 안 될 일인데 성질을 팍 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옛날에 캐캐묵은 유감서부터 다 나와서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지으셨어요. 하나는 흙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는 생기, 그 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생령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아들 낳고 딸 낳는 그런 생식하는 영이라고 말이죠. 그걸 사람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가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범죄한 후에 그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은 그 생기, 그 영이 죽었다고 말이죠.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것은 육을 가지고서는 고기 덩이만 가지고서는 에덴 동산에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몰아낸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역사가 6,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6,000년 역사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내서 가죽 옷을 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그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나온 겁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을 생각을 하면 벌써 청천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어 없어질 인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인류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에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가치가 있다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없으면, 잃어버렸다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사람보다 그 사람은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됐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늘 그 이전 예수 믿을 때 그때도 나쁜 사람이었던 거야. 저게 오늘을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더럽고 추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친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좀 보세요. 2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이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어리석음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을 토해놓은 그 사람 자신도 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좌중이 화기애애해서 시시낙낙하고 얘기를 하고 즐겁다고 히히덕거린다. 한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날이면 그 모여서 얘기하던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대화가 멈춰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슬금슬금 빠져나갑니다. 이러다가는 또 누구하고 충돌해서 멱살을 잡고 두제비를 하고 싸움이 나겠구만. 그런 슬슬 다 빠져나간다 그 말이죠. 그걸 뭐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성도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행복한 성도, 성결하여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만 잘 지키면 내 마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내린다고 말이죠. 내 말로 저 사람이, 내 말로 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말이죠. 전 제 아들에게 한 말 하나가 우리 아들의 마음에다 다 꽂혔습니다. 그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보람을 가지고 산단다.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전해준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되는 것을 난 알기 때문에 참 보람이 있다고 본다. 목사가 되고 지금 나이가 50이 다 됐죠. 지금으로도 그 아이는 그 말을 합니다. 아빠한테 들었던 그 말,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준다면 그보다 보람찬 일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은 행복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이제 우리 읽잖아요. 1장 12절에 읽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은 이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 또 5단계가 나오고 6단계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멈춰주길 기도합니다. 아우성을 치고 야단 법석을 하지만 이 정부가 코로나 정부구나,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구나, 야당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또 목사님들도 낯살이나 먹은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신났다는 거야.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신난다는 것처럼 온통 그걸 가지고 야단 법석을 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을, 진실을 보자 그 말입니다. 이거 해결되는 방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기도길밖에 없어요. 네가 나빠 그렇다, 네가 정치를 나빠서 잘못해서 그렇다,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 이러지 말고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쓰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죄가 됐습니다. 그날 밤에 복을 다 받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백성들에 떨어졌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자기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러이러한 형벌 가운데 어떤 걸 받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답에 내가 맞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맞겠다. 그런데 전염병에 하나님이 치는 거라면 내가 그걸 맞겠다. 그날 밤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실 행복을 바라는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그 계획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진창만창이 된다고 말이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 지도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그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귀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믿지 않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다른 것도 없고 하나님 저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저 마음을 좀 이끌어 주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어머니 말도 안 듣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지요. 다 자란 자식 어른 되서 집 앞벌이 지가 하고 살아가는 걸 그 종아리를 때릴 겁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될 일이거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지도하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 호기를 만나서 사업이 잘 되고 또 출세를 하고 권세를 얻고 뚱땅뚱땅 하지만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행복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복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박사 됐다고 복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박사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요즘은 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눈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고 아주 사람 지적할 동그랗게 빨갛게 동그라면 저 사람이야. 저를 쫓겨가잖아.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그렇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가 부끄러운 결과만 낳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고 또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죠. 천국이 그런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원로회에 있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에 갔으니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은 그게 아니죠. 그 대답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속에 이 사람의 속에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이 어둠의 세력, 이 죄의 세력, 이 악의 세력, 이 사망의 세력이 전부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해방이 되고 6.25 사변이 됐을 때 그 후에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게 전국에 얼마나 뿌렸는가 수도 없이 뿌렸습니다. 그 박군의 심정을 보면 이렇게 하트 마음을 하나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자라, 원숭이, 또 뭡니까? 염소, 또 뱀, 도깨비 잔뜩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쫓겨가는 모습들이 넘어가면서 아주 나하나책으로 이렇게 써서 그려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었어요. 이게 사람의 속이 있다는 나 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게 있단 말이야. 나이를 먹으니까 이 속에 그런 게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란 말이죠. 그 창세기 들어가서 보십시다. 처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창세기에 들어가서 보면 잘 알게 돼요. 사람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는 그냥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요. 행복하니까. 행복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없었습니다. 불행이 없었습니다. 질고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저거는 따먹지 마. 그걸 따먹는다는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아, 그걸 왜 따다 죽느냐는 말이에요. 하와 할머니가 뱀하고 공연히 수다를 떨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여자가 어쩌면 괜찮으냐? 과묵하고 남자를 만나면 얼굴이 붉어질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자, 반대로 말이 많고 잘난 척하는 여자,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은 지상에 하나도 없어요. 모르지요. 혹시 있을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을 할 때, 사돈이 될 집안이 서로 대면할 때 봅니다. 펄쑥펄쑥 나와서 아빠 그게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야 이러고 나서는 딸이 있으면 그 집 며느리 되긴 틀렸어요. 아, 쟤는 안 되겠구나. 뭐라고는 말하는 것도 아주 얼굴이 시뻘게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와서 울상을 하고 말 안 하는 겨우 들어가는 소리 한마디 하는 이수 사람 됐다 그럽니다. 그 여자를 보고 사람 됐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할머니가 말이 많았어요. 뱀하고 주거니 받거니 말하다가 그만 이런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죄는 범하면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벌은 꼭 받습니다. 용서는 받아도 벌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용서를 받아서 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모든 인류는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러 나왔구나. 죽어가는구나.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제 얼굴이 변천된 모습을 보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3살 때, 4살 때, 5, 6살 때 내 꼬라지가 이렇게 해서 문지르면 코가 이리 나와서 여기 갖다 받아서 말라붙고, 이렇게 말라붙고, 엄마가 없이 할머니가 키우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또 이 할머니가 또 은진송씨인데 얼마나 성질이 무서우신지요. 불이에요, 불.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아니면 아니에요. 요새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아닌 건 아닌 기요. 이렇게 문헌 나옵니다. 충청도 아저씨가. 아닌 건 아닌 기요. 아이고, 그 세대를 받을 때의 모습, 은혜 받을 때 내 모습, 또 20살이 넘어서 군대 갔을 때 내 모습, 장가 갈 때 내 모습, 딸을 낳고 아들 낳고 살아가는 내 모습, 목사 됐을 때 내 모습, 기뻐하는 내 모습, 슬퍼하는 내 모습, 우는 내 모습, 상상을 이렇게 거울을 보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가 한번 옛날에 왔었댔는데 성경이라고 썼는데 한문으로 고려 성자하고 얼굴 경자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썼거니요. 고다음을 봐도 역시 성경 구절에 성경을 썼을 때는 꼭 거울 경자를 쓴단 말이지요. 그분 목사님이시죠. 이제 세상 떠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쓰는데 글경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거울 경자를 씁니까? 아이 목사님 그걸 인정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본다. 참 귀하잖아요. 성경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여기 7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머리가 푹 수그러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올시다.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형벌, 벌 받은 사람,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사람이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없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합을 받으라. 아주 간단한 일인데 무슨 예수 믿는 게 너무 복잡하고 희생적이고 아주 헌신적이고 집 팔고 땅 팔고 뭐 그래가지고 뭐 다 바쳐야 뭐가 되는 줄 알고 옛날 불교처럼 어디 하나 법당 하나 뭐 하나 지어놓으면 절간 하나 지어놓으면 극락세계 가는 줄로 아는 것. 저 할머니도 제 어렸을 때 가을이 되면 늦가을이 되면 꼭 이 충인데 도포를 입고 이러고 와서 뭐라고 점심 대접 먹고 그러고 대접 받고 그러고선 뭐 얘기를 하고 가면 그 이튿날에는 마차에다가 쌀가마니들 못 싣고 못들 실어서 그 보내걸 해마다 봤습니다. 그 왜 보냈냐고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저 스님이 절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헌물을 공양을 하는 거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저 강원도 원주 횡성에 큰 그 성당이 제일 커요. 그 성당 대지를 바친 사람이 우리 진외갓집의 할아버지래요. 그 할아버지 댁에 가면 옹기점을 크게 해가지고 옹기점원이 한때 잘 될 땐 120명씩이나 됐답니다. 자시면 전도인들 말이죠. 불교 전도를 그렇죠. 천주교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분이 우리 집으로 시집 오셔가지고서는 우리 집안이 그렇지 못한 집안이거든요. 아들 낳으려고 저 경상도 경주에서 좋은 산에서 불치성을 드리면 아들 낳는다 그래서 저 강원도 치악산 밑에 여기 내려와서 아들을 낳았대요. 우리 징조 할아버지 때에까지 5대 독자랍니다. 근데 우리 조부님이 4형제가 나섰대요. 그러니 이것밖에 몰라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숙부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시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저희 숙부님이 아주 효자입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 방에서 주무시고 시중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숙부님 손에 손을 잡고 눈을 감으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관립학교 다니는데 김덕성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야, 네 할머니 죽어. 빨리 업혀. 키가 제일 동네에서 큰 사람인데 저로 오고 들렁들렁 뛰는데 등에서 덜렁덜렁 흔들리는 생각만 해요. 갖다 놨는데 할머니 보려고 숨 거두셨어요. 참. 할아버님 병원에 나섰을 때도 늘 같이 자면서 그렇게 그 수발을 들어드리고 축복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회개를 하시고 나 죽거들랑 담배나 술 쓰지 말라. 우리 할머니 담배 때 이렇게 늙어 들고 다니면서 탁탁 두드리면서 또 들리면 며느리도 뛰어나와요. 앞집에 작은 며느리, 여집에 큰 며느리. 얼마나 시집살이가 됐는지.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아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라고 그러시는데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음행을 마음만 품어도, 욕심을 품어도, 조둑질할 마음만 품어도, 남의 물건을 가진 마음만 품어도 죄되는데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마음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제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손으로 그리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아멘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와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피하시고 아벨은 사랑하셨어요. 아벨은 하나 아버지 편이고 가인은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양 잡아서 그에게 긍휼의 옷을 입혔던 그 제사지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물론 송아지도 잡아드리지만도 그 다음에 아벨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한 1000년쯤 지나가면 위대한 사람 나타나, 위대한 분이 하나 나타나지요. 누구예요? 모든 인류를 다 땅에서 쓸어 없앨 때 그때 나타나는 분이 누구예요? 노아지요. 노아만 훌륭한 건 아니에요. 노아의 아내가 훌륭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귀합니다. 노아의 세 자부가 아주 귀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노아가 하자는 대로, 노아가 하라는 대로 동의하고 움직여준다고 말이지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동의해주고 따른다고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지요.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뭘 하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이죠. 나는 피라는 말을 쓰기가 참 별로 그래요. 뭐 짐승의 피 그러면 괜찮은데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건 말하기가 참 거북해요. 보혈이라는 보배로운 피라, 보혈이라 그러면 됩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이런 걸 씻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그럴 자 있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걸 씻어내면 무엇이 들어오는가?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요? 믿으시지요? 아멘이지요? 봅시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0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자,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한자 떼서 다시 떼서 읽으세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됨. 되라, 됨이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 우리 은평중앙교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